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또 말씀과 기도로 그 주님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골짜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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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주 은혜 주. 찬양하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길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실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가는데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모든 것 되신 예수, 순결하신 주 사랑, 주님 품으로 날 이끄시니 내 기쁨 한량 없네. 내 모든 것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예수, 나 주 예수, 나의 생명 주 예수, 나의 생명 주 예수.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 처한 곳에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갈망만으로 아버지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영적 제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임다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리.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 인도자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30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어린이부 예배, 새벽기도회 온라인으로 계속 당분간 진행이 됩니다. 새벽기도회는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 양육도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알마티에 남아 계신 분들도 계신데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믿음과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주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진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삶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흔들린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만 하더라도 예배가 닫혔다가 또 다시 열리고 또 다시 닫히고, 정말 그렇게 되리라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또 백신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게 되어지고, 특별히 신앙인들에게는 그 신앙인이 가진 그 믿음이 그 가치와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삶의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성경의 동일한 예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동일하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사실 이것은 어떤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 믿음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렸다. 새로운 땅에 정착해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어떤 삶의 변화, 환경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엄청난 변화를 겪으면서 그 땅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새로운 기후에 적응해야 되고 또 새로운 삶의 방식, 이제 농경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잠들고 일어나는 시간도 달라졌을 것이고 그들의 노동력과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달라졌을 것이고 그들이 사용하는 달력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들 눈앞에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들이, 직면한 문제들이 다가오기 시작했고 그것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열심히 살았겠죠. 그런 필요가 있었겠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잃어버렸다, 믿음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환경이 바뀌니까 그것에 적응하면서 살아갔는데, 열심으로 살아가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상실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신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신들은 대표적으로 풍요와 다산의 신들입니다. 번영의 신들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도 했고 또 강력한 황소의 그런 형상을 가지기도 했고, 그래서 다 우상으로, 형상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눈에 보인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나안의 신들은 기복적인 신들이었는데 어떤 도덕적인 요구를 인간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만 주는 거예요. 와서 빌면 복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어떤 요구, 인간다움, 도덕적인 요구, 이런 것들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나안의 신들은 그야말로 인간의 욕망에 부합하는 신들이었어요. 인간의 욕망하는 부합하는 신들이었기 때문에 13절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라고 하는 그 표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땅에 적응하면서 그 변화 가운데 적응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삶의 근간이었고 삶의 중심이었던 믿음 없이 이제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고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이 시대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서 무엇이 변했는가?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삶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자신과 또한 우리의 삶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덧 우리 가운데 닥친 이러한 삶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잃어버린 삶의 결과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화된 삶의 환경 가운데서 무엇이 우리에게 변했는가? 우리의 믿음을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나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배를 나올 필요가 있습니까? 또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사사기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 주제가 결국은 모든 것이 믿음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유일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주제는 없는 것처럼 그것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에, 새로운 삶의 방식에,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전 세계를 제패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민족의 실패이요, 민족의 패배요, 영원한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역시도 믿음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적응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믿음의 회복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의 한복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나의 믿음의 위치가 어디인가? 나에게는 그전에 가졌던 믿음이 있는 것인가?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인가? 바로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이 시대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호스피스 사역이라고 그러죠. 그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돌보고 하는 그 사역 가운데에 죽음을 앞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많을 것이다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또 그것에 관한 책들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재밌는 어떤 시도가 있었는데, 그 죽음을 앞둔 분들에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추도사를 쓰도록 그렇게 이제 그 요청을 해서 그것을 모아서 책을 엮은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밖에 없겠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죽음을 앞둔 분들이 공통적으로 주고 있는 교훈이 그 책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하라라고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을 살고 죽음을 앞둔 분들의 공통된 교훈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미루지 말고,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소중하다기보다는 긴급한 일, 눈앞에 있는 일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인생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볼 때 중요한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언제나 추구하고, 그리고 바로 지금 그것을 행하라는 것, 그것이 그들의 교훈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적용한다고 한다면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무엇보다도 신앙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상황인가를 돌아보고 그 무엇보다도 나의 믿음을 지금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나의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가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바로 지금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른 원리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문제, 가장 소중한 기도의 제목, 가장 절박한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내겠다, 믿음으로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들이 앞에 있어서 그것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돌아보는 것이고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그 문제를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리라,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연약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러나 눈을 씻고 보십시오. 단 한 줄의 이야기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연약해진 것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연약해졌고 교회들이 연약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는 빈털터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그저 지탄거리가 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의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잠식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반대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상황 때문에 그것에 눌려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당한 그 상황과 현실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실상이 됩니다.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기게 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위기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선언은 지금의 이 문제,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믿음으로 이기리라. 나는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이 큰 파도를 나는 믿음으로 이겨내리라. 다른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함으로 나는 이 문제의 강을 넘어가리라라고 우리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시편 기자가 신앙 안에서 두려워하고 또 근심하고 하는 이런 부분도 나오지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이 시편 27편에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은 건데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 그런 일이 없죠.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는가, 그의 삶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주님의 은덕을 내가 입게 될 것이다. 은덕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구처적인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그는 그의 삶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혜인님의 시에 보면은 그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성취되어지고 그 응답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제까지도 잘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다시 기도하면서 오늘 더 깊은 신뢰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는 이 시의 표현은 적어도 진실되게 기도했던 그리고 진실되게 기도해 보았던 사람의 고백이다. 이것은 창작의 결과물이 아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도해 본 사람의 고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신 주님, 아직까지 응답은 없지만 오늘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한 연약한 인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나에게는 불가능해 보이고 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고 싶지만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위에 참 믿음을 가지신 분, 좋은 믿음을 가지신 분이 있을 때에 나는 참 저분처럼 믿음을 갖고 싶은데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저분처럼 믿음을 가질 수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문제가 나의 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가 나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가 나의 깨달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총에 우리는 다 참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또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불러일으키신다 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구속하며 우리가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믿음이 성령의 불러일으키심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By working faith in us. 우리 가운데에 그 믿음이 일하도록, 믿음이 역사하도록, 믿음이 작동하도록 성령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믿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우리 가운데에 이 믿음에 있어서 연약한 이유, 나는 믿음에서 왜 이럴까 하면서 좌절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그 믿음의 주체를 나 자신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주체가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주체가 나 자신이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에, 굳건한 믿음에 나아가지 못하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주체는 나 자신이 아니고 내가 믿는 자요, 내가 뜨거워지는 자요, 내가 확실히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주체가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내가 내 믿음의 주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서 나는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나는 믿음으로 결코 이겨내리라라고 그러한 사모함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나의 믿음의 의지를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먼저 엎드리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만이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나는 승리할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로, 나의 믿음을 가지고는 이길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로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변했습니다. 우리 환경이 이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에 파묻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모든 상황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찾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불러일으켜 주시도록 참으로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먼저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오늘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덕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급격한 변화들로 인해서 삶의 기준과 삶의 근간을 잃어버리고 믿는 자로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긴급한 것은, 가장 요청되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다시 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리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오직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만이 흥행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깨우쳐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잠식당하지 아니하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